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8월 9월 두 달 동안 새벽을 깨우며 52회에 걸쳐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주일을 또 이번 주일까지 하면 10번 로마서를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4단계가 아니면 좀 강력한 축제로 좀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단계라서 다 함께는 하지 못했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뭐 이미 중보기도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저의 어떤 영성, 제가 2007년부터 그 이전부터 물론 알파 코스를 통해서 뵀지만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또 제 영적인 멘토로 저의 영성에 관한 부분은 거의 우리 전용복 목사님이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뭐 목사님을 통해서 다 제가 배우고 2007년부터 거의 한 3, 4년 영동 지역 전체에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그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우리 전용복 목사님이신데요. 따로 말할 것 없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미리 불러드리고 그냥 기도만 해 주시죠. 정인권 장로님, 김정은 집사님, 남철현 장로님, 김호순 권사님, 남유구 장로님, 홍희성 권사님, 신현분 권사님, 이복택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정윤승 안수 집사님, 권병혜 권사님, 안봉래 권사님, 강건웅 안수 집사님, 신미경 권사님, 임미령 권사님, 윤덕수 장로님, 장정선 권사님, 김금자 권사님, 김인식 집사님, 정인숙 집사님, 박광순 집사님, 권순일 장로님, 이금숙 권사님, 최성숙 권사님, 배창은 안수 집사님, 이정욱 권사님, 주성자 집사님, 이정우 전도사님, 원민하, 서미숙 전도사님, 사모님, 이현진 안수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서성원 장로님, 오장순 권사님, 김종현 권사님, 최옥자 권사님, 진미자 권사님, 최충건 장로님, 이선영 권사님, 오키 권사님, 최점식 장로님, 박점순 권사님, 황범택 장로님, 이순혜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크게 환호와 함께 박수와 함께 발을 구르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원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또 이제 로마서를 그동안 이들이 은혜 받으면서 함께 했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또 귀한 축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내면의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비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또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브레이크트루 그리고 터치고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주님께서 증거의 예물 삼아주시고 오늘도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2달 동안 여러분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초청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섬기는 도리가 무엇인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교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로드맵과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같아. 그래서 그것을 따라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의 부분입니다. 생활의 부분에서 오늘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고요. 오늘날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묶인 것 중에 신앙생활이 침체가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예배만 막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은 그냥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예배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상 그리고 또한 제도상 그리고 정치 목적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는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고만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예배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앙은요 바로 이 예배인데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만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충만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해서 그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인간적인 중심, 인간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중심이 됐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배 한 번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던 저를 예수 믿게 했고요,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제 의지와 제 인간의 야망과 야심으로 살던 저를 예배 한 번이, 하나님, 나는 야심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야심도 버리겠습니다. 야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만 나한테 주세요. 주님이 주신 열정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의지가 있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만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그게 다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드린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황했던 영혼들이 내가 인생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까지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실 물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 가물을 때가 아닙니다. 홍수 때예요. 뭐 사방천지 물이에요 다.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물어요. 여러분, 사막에 그 가물 사막에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에 어디에선가 샘이 솟았다면 그건 오아시스예요. 그 물은 그냥 퍼마셔도 돼요. 여러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요, 그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 거기 옹달샘 하나 있을 때 그 물은 그냥 막 퍼마시면 돼요. 근데 홍수로 물이 범람할 때는 마실 물이 없어요. 다 오염돼서 끓여 마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면서요, 홍수 시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홍수도요, 얼마나 넘치는 홍수였는가 하면요, 텔레비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답답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대. 왜? 이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개인적인 예배를 또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신앙이요, 예배를 이제 안 드려도 괜찮거든요. 안 드려도 살만하니까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지금 누굴 볼 수 있냐? 위기 때는요, 정말로 그동안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같은 분이 위기 때 그 믿음이 보석같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생활편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는 a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요. 이 sacrifice는 뭐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불살라서
그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 주님 앞에 철저히 오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우리가 그 뜰에 보면요, 뜰은 이제 우리가 뜰만 밟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회개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번제단에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먼지도 묻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씻어야 돼. 어디 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더럽혀진 부분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거기는 7 금초대가 있어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2덩어리의 떡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을 때 거기에는 그 은 방울을 달아요. 이제 금 방울을 다는데 이 방울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춤을 추기 시작해.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면 거기에서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받지 않고 대충 하고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드려요? 오늘 은혜 충만히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 나 이 시간에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죄졌네요. 연약해서 또 넘어졌네요. 주님 보혈로 나 좀 씻어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회개한 그거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죄 없다고 좀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은혜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냥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도 임하시고 말씀도 임하시고 능력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네 찬양 받는다는 거예요. 네 찬양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드렸죠.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을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거 놓치고 지금 살질 않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체되거나 부정적이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 못 듭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 쓰러뜨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가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킬 능력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왼수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축복이 안 나와요. 핍박하는 자는 그건 망해야 돼. 그건 가만두면 안 돼. 망했다 소식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정직하자고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망했다 소식 들으면 어때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그 심령은 잘못된 심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무릎 고칠 만한 것보다 네 심보를 고치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스테이크 각종 음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쫙 진열을 해서 여러분 먹으라고 그래야 그 맛있게 먹죠. 저 밖에서 그냥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갖다 주던 그 개밥 그릇 거기다 주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좋은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이거를 받는 그릇은요, 막 그냥 밖에서 굴러다니는 음식 찌꺼기 먹였던 그 개밥 그릇 같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채우소서 하니 여러분 거기 채워진들,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건 생수예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막 갓 태어난 아이가 한 일주일 된 아이가 똥을 쌌어요. 근데 그걸 바늘 끝으로 딱 묻혀서 여기다 담궜다 꺼내요. 그럼 이건 무슨 물이에요? 생수? 똥물이에요. 왜 똥물이에요? 똥물은 여기에 1%도 안 되는데요.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충 살아가요. 1%도 안 되는데 똥물이에요. 이 컵은 무슨 컵이에요? 똥물로 들어간 컵이에요. 생수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지금 마음과 심령이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그 축복을 받을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제가 첫 번째 목회를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했습니다. 그 콜로라도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매일 8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었다는 은혜가 제일 컸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했느냐고 물으시면요, 저는 살라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못 살아요. 그럴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순간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그때 받았어요. 그 기간이 오래 흘렀죠.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8시간 동안 뭐 기도했냐고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할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게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며칠 했냐면 3일 동안 고백했어요.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다가요 막 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사랑하는 고백을 내가 받는다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너같이 고백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산골짜기에 있든 아프리카 대륙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시아 대륙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난 찾아서 글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신대요. 주님, 근데 저는 그렇게 될 만한 사람 못 되잖아요. 주님,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랬더니 너처럼 하면 된대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일 우는 게 일이었어요. 기도해도 울고 찬양해도 울고, 말씀 읽으면서요 한참 있다 보면 막 콧물 눈물 떨어져 갖고 성경책이 다 구겨져요. 창세기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 영성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성령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경배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자로 왔다기보다는 저는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저는 경배자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그 경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지금요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산 제물 드시고요, 주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계획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이런 지금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지금 계획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거를 거 거르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판을 지금 짜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이 지금 가는 판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이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질문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 근데요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복합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요, 다른 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걸요,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주일 예배에서 공급받는 그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듬뿍 받아갖고 세상을 살면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공급받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안 돼요. 자리 채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놀러 가는데 나 교회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면 안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난주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해야 돼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1년 전에 내가 봤을 때하고 1년 후에 내가 지금 봤을 때하고 묵상할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벌써 신앙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죠. 그 작년에는 은혜 참 많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왠지 모르겠어. 그 신앙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누가 아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예배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요, 두 가지 증상이 와요. 첫 번째요, 입맛이 없어. 그죠? 한번 먹고 싶은 게 없어, 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조금만 하면 숨이 차. 호흡이 가빠요. 여러분, 육신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 영의 양식이 먹고 싶지가 않아.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영적인 입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뭘 조금만 하면 숨이 차, 영적으로. 왜?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영혼의 호흡은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왕성해야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봉사하라고 해도요, 조금만 해도 숨찬데 힘든데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손 들라고 했을 때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이라면 또 왜 손 들게, 그 예배는 벌써 이미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손뼉 쳐야 될 때 손뼉 안 치고 있어. 이거 뭐 계속 와서 손뼉 치라고 그래. 그거 관계없이 나는 좋아서 손 들어야 돼. 좋아서 손뼉 쳐야 돼.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여러분, 너무 좋으면요 펄펄 뛰어요.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인류대학 좋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줄 모르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월드컵 경기에서 4강 진출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때 골 들어가는 장면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 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요,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앞으로 풀릴 거예요. 이제 풀릴 때 여러분 그 주일 교회 올 때요, 교회 올 때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신나요?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리고 직장 갈 때보다 더 서둘러. 미리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그러면요, 서로 부부가 다퉈요.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다투면요, 애들이 그걸 다 봐. 애들이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막 부모가 가슴 설레갖고 그날은 그냥 뭐 어디 소풍 가는 날하고 비교가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교회 갈 때를 좋아하는지, 돈 벌러 가는 것보다도 더 좋아해. 그거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요,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갑니다. 근데 자녀들하고 교회 가면서 다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벌써 이미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되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성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기름 부심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혼자서 개인 기도 생활, 개인 성경 읽는 생활, 성경 또 필사하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이때요 예배 드릴 때 받았던 그 은혜가 같은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는 혼자 있는 장소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로마에 저는 카타콤베를 다녀왔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프레시로 비치면서 안내해 주는데,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못 찾아 나온대요. 근데 보면 거기 몇 명 들어갈 수 없는 그런 5명도 들어가고 이런 조그만 굴들이 있어요. 개미굴처럼. 그들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황제들이 줄줄이 있었는데요, 콘스탄틴 때 와갖고요, 그가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국교로 바꿨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그 로마 전체 황제와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어요. 하나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곳도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다 바꿔줄 것이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인 예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그 52일 동안 이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거기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가슴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오느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에 이제는 아주 습관이,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뭘 하든지 기대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모든 걸 기대 속에서 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은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차고에 채워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의 최고의 능력은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이 기쁨이요,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사람을 팔았죠. 몸종이 있습니다. 몸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팔면 돼. 그러면 딴 집에 가서 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요, 종이 떼학볕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데 주인은 저 그늘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너 그렇게 기쁘냐? 내 주인이 기쁘죠. 일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기뻐? 예, 주인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 뭐 때문에 기쁘냐?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 나도 가질 수 있냐? 그럼요, 주인님. 어떻게 하면 되지? 언제 날짜 잡자.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동안 영혼구원에서 기도했거든요. 주인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너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가는데 종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교회 집사예요. 자주 못 나와서 그렇지. 주인은 초신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상전을 갖다가 잘 이렇게 대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주인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주인도 회개케 했어요.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말단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직장에서 말단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심이 늘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실실 웃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억지로 이렇게 안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좋은 아침이니까, 기쁜 아침이니까, 오늘도 기대가 되는 아침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는 건데, 그 운동은 몸에 땀이 날 정도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10분도 안 걸리는 운동이지만, 여러분 앱슬라이드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하는 앱슬라이드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한 번에 한 세트에 50개씩 해서 쭉 합니다.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묵상하고 그럴 때는 산책도 많이 해요. 산행도 하고, 그래서 한 뭐 10km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산행도 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갔다 오면 정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제가 하는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저 혼자. 이거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을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이 가쁘다 그랬죠. 영적으로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영감이 안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지금 병들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호흡장애 일으킨 거. 그 사람 심장마비 걸리기 전에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 입맛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요, 너무 좋아서 맛있어 갖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호흡이 더 왕성해져 가지고 힘이 나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힘나죠. 오늘 이따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66권,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인데 이 성경 66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명령과 약속. 근데 명령과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 사람은 곤란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뭘 붙이면 안 돼. 사랑하라 그러고서 피어레드를 딱 찍으셨어요. 거기다는 주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복잡하게 명령하신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사랑해면 쓰겄는데 안 해도 할 수 없지, 이런 거 있어요? 명령은 분명하게 누구나 다 알아듣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로마서 교리편에서 주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이렇게 터닝해 갖고 돌아온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순종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은 복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때 어떻게 해요? 내 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언제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군에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명령 복종이었잖아요. 근데 복종했는데 처음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명령을 복종 안 하면 막 구타하는 그런 지휘관을 만났어요. 그때 저희 소위 중2 때인데 그때 장교들도 막 맞았어요, 많이. 그냥 뭐 그 중령 그 대장이 말이죠, 막 두드려 파는 거예요, 장교들을. 회의 시간에도 그러고. 아주 성격 괴팍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의를 안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궁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휘관을 만났는데 이분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력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분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덕장이에요. 이분이 하나를 시키면 어떻게 내가 세 개를 할까? 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정하고 이러이러한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할 거고 쫙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요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제일 잘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대대가 전군에서 전 육군에서 최우수 부대 계속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면 1등이에요. 왠지 아세요? 똑같은 참모진인데 먼저 지휘관할 때는 맨날 꼴찌야. 어떻게든지 피해서 빠지려고 그러고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지휘관이 왔을 때는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전군의 최고 부대가 됐어요. 그때 저희들은 명령 복종이 아니라 그때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하나 시키면 3개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급했어요. 한 부대에서 다 진급이 안 됩니다. 근데 됐어요. 왜? 전군의 최우수 부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그런 덕장이 계속 올라갔고 상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까지 하셨어요. 덕장이에요. 그런데 부하를 한 번도 구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야단칠 때 보면 여러분 욕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축구 대회를 했는데 선수가 없는데도 1등을 해요. 왜? 몸을 던져요. 몸을 부서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겁먹어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던지면서 했냐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님, 저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부서져도 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도 1등입니다. 선수가 없는데도 1등해. 아유, 반칙을 해도 뭐라든 하게 1등을 해요. 왜? 좋아서 한 거예요. 그때는. 저는 군에서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주님 뜻인데 이걸 내가 제대로 못 지키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왜 그걸 못하느냐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기쁨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지금 살아가는 방법 중에요, 우리가 그러죠.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빌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일을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요,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보다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막 가슴 설레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좀 그렇게 한번 우리 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할 일도 많아. 오늘 너무 스케줄이 바빠. 지금 할 일 없어서 빈둥대는 사람 많은데 스케줄이 이렇게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해. 할 일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할 일 없으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또 내 이 공백 시간을 또 뭘로 채우시려고 이렇게 나 한가한 시간을 주셨는가 말이야. 응? 기대가 넘친다. 오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또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좋은 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는데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가슴 설레임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서두와 마지막에 쓰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이 감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써갖고 2번씩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감사를 너무 많이 써갖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내용은 안 쓰고 감사만 쓰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까봐 감사를 한 2개씩 지운 적도 있어요.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사 일기를 써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 일기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미러클 다이어리라고 바꿨어요. 기적의 일기라고. 예? 그래서 기적의 일기를 씁니다. 그 기적의 일기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적 같은 나의 심령에서부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약속이요. 명령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명령은 순종 안 하면서 약속만 붙들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돼도 이게 잘못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약속을 붙들면요, 이때부터 약속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행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일을 행하시는가. 요즘에 세계에서 최고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3가지 단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딱 간단합니다. Why? 너 이 사업 왜 하려고 그랬는데? 너 이거 왜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적이 뭐야? 동기가 뭐야? 두 번째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 What? 무엇이야? 근데 그것을 무엇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How? 그러니까 why, what, how 이 3가지 단어 가지고 다 모든 걸 풀어갑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why? 왜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그게 전부예요. 사업 돈 벌려고. 너 사업하지 마. 너는 사업할 자격이 안 돼. 너는 그냥 좋은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해. 스토리가 있어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그냥 하나 옛날 거로 얘기해 드릴게요.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유가 포드 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좋은 자동차가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실어날 수만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젊은 나이에 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에디슨이 전기다리미 같은 거 만들 때 와이프가 그 숯불에다가 해갖고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하려고 생일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Why?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직장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직장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월급 받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퇴직하고 그 다음에 뭐 은퇴해서 은퇴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뭐 노년에 세상 떠나는 거지. 그게 전부 답일까요? 크리스찬의 답도 그렇게밖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아니죠. 최소한도 수원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그 답이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수 있을 만한 한마디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 대학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거 왜 전공하려고 그래? 요즘에 인기 있어서. 그럼 네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왜 교회 갑니까? 나 하나님 만나러 가. 왜 교회 갑니까? 이게 내 인생의 최고야. 내 모든 인생은 여기에 다 걸려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도요, 훌륭한 경영자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과정이요, 보니까 메타인지더라고요. 요즘 메타버스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 메타인지부터 시작해요. 메타인지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보다 저 아래 차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요, 이 위의 차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메타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지혜를 받고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럼 지금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 교육은 메타인지를 높여주질 못해요. 그나마 메타인지를 가장 높여줄 수 있었던 게 어디냐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타인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걸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 메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기업하죠, 잘하죠.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왜 합니까? 메타인지에서 주지 못하는 거를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공예배에서 또 채워지지 못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에서 충만히 받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충만히 받으면서 내가 유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줄게. 그때 입 벌려야죠. 그거 호흡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부터 벌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입을 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약속은요, 항상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항상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파트부터 해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알고 명령을 제외시켜 놓고요, 약속만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 된다고. 여러분, 먼저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제 시작이 2019년부터 됐잖아요. 연말부터 됐는데, 그때 2019년도는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담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침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을 가진 애도 집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집에서 근무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도 벌써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둘째가 그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연봉 15,000불만 더 주고 한 15,000불에서 2만 불만 더 주면 그런 직장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케이, 우리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월 22일까지 9월 달까지 돼야 되는데 8월 말인데 직장이 몇 개가 됐었는데 거기를 넣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도 넣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달밖에 안 넘었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른 데로 잡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직장을 이제 했어요. 그 빅테크 그런 기통 기업이에요. 거기다 이제 했더니 거기서 인터뷰를 오라고 이제 인터뷰가 이제 영상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오라고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항부터 이제 또 회사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회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하루에 인터뷰를 7개를 합니다. 7명하고 1차 인터뷰는 끝났고 합격한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회사에서 너를 고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봉 계약이 들어가요. 연봉이 이제 계약이 되는데 회사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너 지금 이런 포지션을 줄 건데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 주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한 번씩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는 또 이제 안 됩니다. 근데 그 연봉 계약을 딱 들어갔는데 얘가 원했던 금액 정도가 아니라 2배 반에서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받던 월급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억대가 훨씬 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연봉이죠. 이제 그런 연봉으로 계약을 이제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저 가게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딱 20일 걸린 거 있죠. 20일 동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먼저 이거부터 처리하고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가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가 그때 이제 얘가 그 기업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지금 더 프로모션 될 수 있는 그런 걸 뭘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런 데를 지원하면 될 거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일들이 뭐냐면 그 직업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직업들이에요. 다 앞으로 이제 그런 직업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생깁니다. 그 직업 이름 타이틀 자체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 처음 생겼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를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기기관차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도시가 대도시화되기 시작하고 공장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시스템들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 시작됐냐면 1980년대 이때로 얘기하는데, 이때 뭐냐면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SNS, 이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5G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로봇 시대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입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직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4차부터는요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과가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고.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2015년 기준, 2012년, 13년, 그 다음에 2015년 전에는요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한 50명이 퇴출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 넘어서면서부터는요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2018년 정도 됐을 때는요 많으면 100명까지 퇴출이 됐어요. 사람 100명이 하는 게 로봇으로 대치가 됩니다. 근데 2020년 지나고 2021년 금년 오면서부터 여러분 인공지능 탑재된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몇 명이 퇴출될 것 같아요? 500명에서 1000명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의 사이클이요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면 매 3년마다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이제 예를 들면 공대 들어가잖아요. 4년이죠. 4년 공대 들어가면요 졸업하면 일자리를 못 구해요. 왜? 세상이 더 빨리 지금 발전해 갖고 얘가 쓸모가 없어요. 학교에서 전공한 거로 쓸모가 없어요. 벌써 이미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2021년도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먼저 준비시켜 주세요. 먼저 가슴 뛰게 해주세요. 먼저 가슴 설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맹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는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가 다 대체하냐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다 대체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영문 서적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그걸 한국말로도 이렇게 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전문 서적이에요. 인공지능 번역기로 돌렸어요. 번역을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제가 그 번역한 것보다 더 잘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손봐야 됐거든요. 근데 손볼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시간도요, 제가 하면은 1시간 걸려요. 30초에 끝냈어요. 30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과거의 그런 정보나 이런 거를 얻는 것보다 이제는 10배는 내가 빠르게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 자신감을 가졌어요. 더. 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든요. 사용해서 나는 그거 써먹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는 그 웬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요, 그 프로그램 하나 잘 집어넣으면요, 그 프로그램이 해주는 게 더 잘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일자리 다 뺏겨요. 여러분 3D 직업들 있잖아요. 그 직업도요, 앞으로는 로봇이 대체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안 한다고요? 이제는 로봇이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차트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어디서 발견돼요? 예배에서. 예배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네 가지예요. 거기서 다 기쁨으로 해요. 찬양 기쁨으로,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다 감사로 해래요. 찬양 감사로 하시고, 기도 감사해서 하시고, 말씀 받을 때 감사해서 받고, 그리고 헌금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대요. 우리 영성 이 정도 차원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설픈 영성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류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세요. 그렇게 알게 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경험했고요. 특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요, 세상 교육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4대 왕, 4명의 왕의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금수저들 있잖아요. 그 최고 인류,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교육 최고 교육받은 애들, 얘들 아주 뭐 최고 고액 과외만 한 애들, 얘들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경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10배.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면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배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붙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붙들었어요. 시대를 흐름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류를 탄 거예요. 그 영성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기류를 지금 여러분에게 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으로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 가장 많고요, 미국의 타이레놀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사기가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두통 환자 너무 많고요, 우울증 환자, 웬만한 우울증 환자는 지금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 정부에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자살 카운트를 안 해요. 지금 보도도 안 합니다. 왜요?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물결에 휘둘리면서 사지 마시고요, 온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기류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섭니까? 주님께서 네가 예배드려 왜 왔느냐? Why를 부르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어요? 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 하나님 전부 원합니다. 하나님 거 다 주세요.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다 주세요. 다 받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까? 찬양할 때 주여, 내 찬양이 천사의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때문입니다. 천사가 갖지 못한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펼치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시 동안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